오늘 말씀의 제목은 헌금은 마음이다입니다. 헌금은 마음이다. 헌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런데 이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말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식에 갈 때 어떻게 가요? 뭐 가져가세요? 축의금 가져가시죠. 축의금. 왜 축의금 가져가세요? 그 돈으로 축하하는 마음을 표현해 줍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갈 때 뭐를 가져가요? 부조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부의금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상당한 그 아픔을 우리는 위로를 해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축하할 때도, 누군가를 위로해 줄 때도 공통적으로 돈이라는 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돈에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는 사람의 마음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건네주면 그 돈을 통해서 돈을 받는 사람이 우리가 그들을 위로해 주는 마음을, 축하해 주는 마음을 전달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어딘가에 돈을 쓴다는 것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돈을 씁니다.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 보통 남자가 돈을 많이 쓰잖아요. 갑자기 남자가 생전 돈을 안 쓰던 사람이 막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생기면 돈을 써요.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딘가 누군가에게 밥을 사주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는 것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가는 곳에는 항상 돈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돈은 사람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돈에는 또 다른 위험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돈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도구가 될 때도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도구로 쓰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돈의 위험성입니다. 예수님은 이 돈의 위험성을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재물이라는 단어, 원어에서는 헬라어로 맘모나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돈, 재산, 부 이런 걸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 재물이라는 단어를 맘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맘몬. 그 맘모나스 이거를 의인화시키면, 사람처럼 만들면 맘몬이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은 그냥 돈, 재산이 아니라 돈의 신, 재산의 신, 부의 신이 맘몬입니다. 그런데 영어 버전에서는 맘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돈을 말씀하실 때 재물을 섬긴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돈을 좋아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긴다라고 표현해요. 섬긴다. 마치 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마치 돈이 살아있는 것처럼, 마치 돈이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돈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은 그냥 우리 주머니 속에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은행에 넣어놓으면 은행 어카운트에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돈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사람들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맘몬을 섬기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사람들 마음에 돈에 대한 욕심을 심어줘요. 때로는 돈을 많이 벌게도 해주고 때로는 돈을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돈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돈을 가지고 부하게 해주고 가난하게 해줌으로써 사람을 돈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돈에 익숙하게, 돈에 길들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생겼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먹고 살만해졌어요, 이제는. 근데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해졌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고 느끼게 만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기업 회장들, 돈 많은 사람들 돈 엄청 벌었잖아요. 근데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추고 계속 뭐 해요?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욕심을 부리게 만듭니다. 왜 그래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이것을 투자라고 말하고 성경은 이것을 욕심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욕심이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먹고 살만한데 감사가 안 나와요. 그리고 더 갖지 못한 그 돈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돈에 계속 끊임없이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오실 때 돈 얼마나 갖고 오셨어요? 미국에 태어나신 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 미국에 태어났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한국에서 오신 거네요. 그러면은 미국에 오실 때 돈 얼마나 갖고 오셨습니까? 10년 살 거 가지고 오신 분 계세요? 10년 살 거? 1년이라도 살 거 가져오신 분. 1년 살 거 가져와도 대단한 거죠. 6개월 살 거 가져오신 분. 그것도 안 가져오셨어요? 뭐 가져오셨대요? 한 달 살 거 들고 오셨나 보네. 저는 만불을 들고 왔어요. 미국 올 때 만불을 들고 왔는데 6개월을 딱 살더라고요. 그걸 가져오고 수업료 내고 반값 내고 책 사고 뭐 생활비 하니까 딱 6개월을 살게 되더라고요. 10년 살 거 가져온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뭐 1년 거 살 거 가져오신 분도 대단한 분이 사실 1년 살 거 그것만 가져왔다고 해도 대단한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한국에서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미국에 건너왔습니다. 가진 거 없이 건너왔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몇 년째 살고 있어요?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10년, 더 길게는 30년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가 먹고 입고 아이들 가르치고 렌트비 냈던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온 거냐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는 광야에서 만나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 기적이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이 미국 땅에서 만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동차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미국에 올 때 돈도 충분히 가져오지 않았어요. 집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탈 차가 있고 일할 직장이 있고 잘 수 있는 쉴 수 있는 집이 있어요. 이게 다 만나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광야의 그 만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욕심이 들어오니까 그런 놀라운 만나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생기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왜 나는 남들만큼 갖지 못하지? 왜 나는 더 잘 나가는 사람들만큼 갖지 못하지?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남과 비교하면서 속상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 하는 일입니다. 그게 돈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돈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는 거예요. 돈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돈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돈이 살아서 역사하는 모습이에요. 만몬은 갈수록 세상을 하나님 중심에서 돈 중심으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만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라고 했다가 만몬이 계속해서 그 생각을 심어주면 돈이 필요하지. 나중에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어 라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돈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돈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 돈에 욕심이 들어오니까 돈을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양보해야 되는데 돈에 욕심이 들어오니까 물질을 위해서 돈을 양보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돈이 하는 일이에요. 돈의 포로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오늘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돈에게 빼앗겼던 모든 우리의 마음들, 돈에게 빼앗긴 소망, 돈에게 빼앗겼던 은혜, 돈에게 빼앗긴 모든 믿음을 되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모금을 하는, 헌금을 모금하는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성경에서는 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난해졌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 헌금했기 때문에 이들이 가진 게 없어서 가난해졌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AD 45년 경에 예루살렘에 큰 7년간의 흉년이 닥치는데 그 흉년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난해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왜 가난해졌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원하셨고 또 이 일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줄 것을 권면하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헌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 두 장에 걸친 내용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9장 5절까지는 이제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자고 권면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 9장 6절부터 9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9장 10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드린 예물이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헌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지 그 자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자세는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소망을 가지고 드려야 돼요. 소망. 근데 그 소망이 뭐냐면은 헌금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헌금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바울이 헌금을 낸다고 표현하지 않고 심는다라고 표현하죠. 중요한 표현입니다. 심는 것은 뭐가 나요? 나중에 심으면 뭐가 나죠? 싹이 나고 나중에 열매가 나요. 헌금을 심는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헌금을 심는 것은 나중에 헌금에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헌금은 드리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힌다는 게 헌금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심으면요, 하나님은 그 심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게 이 헌금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게 하시고 적게 심은 사람에게는 적게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월급이 한 2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2만 원 받았다고 해서 참 많이 받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은 저보다 군대를 한참 전에 가신 분들이고 그것밖에 안 되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이제 한참 후에 가신 분들일 텐데, 그것도 이병 때는 10,000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병장 말년에 한 2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받으면 가장 먼저 11조를 떼요. 그래서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11조를 뗍니다. 그래서 그 11조를 부모님께 보내드려요. 편지를 써가지고 매달 부모님께 편지를 그 11조와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되겠어요? 많아야 2,000원, 적으면 1,000원밖에 안 되는 액수예요. 그런데 1-2,000원을 넣어가지고 항상 부모님 앞에 보내드립니다. 제대할 때까지 꼬박꼬박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1-2,000원 받았는데 엄청 좋아하세요. 엄청 행복해하세요. 그리고 옆집, 뒷집, 앞집 다 찾아다니면서 자랑하십니다. 우리 아들이 용돈 보내줬다고. 그리고 재밌는 일은
제 편지가 가면 얼마 있다가 아버지한테 편지가 옵니다. 거기에는 제가 보내드린 용돈의 수십 배가 되는 몇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헌금을 씹는 원리라는 거예요. 부모님은요, 제 형편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 얼마 안 되는 월급 받아가지고 한 달 살기도 어려운데 11조 뗀 다음에 또 부모님한테 또 10% 보내드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뭐 먹고 살지? 굶지는 않을까? 과자도 못 사 먹는 건 아닐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꼬박꼬박 그 몇만 원씩 저한테 매달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부족함 없던 아버지가 저를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11조를 드린 건 아니었어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11조를 보내드린 건데 부모님은 그것을 기뻐하셨고 혹 아들이 힘들지 않을까 봐 그 아들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헌금을 씹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요 더 기가 막힌 걸 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는 모든이란 단어가 4번 쓰입니다. 이 한 절밖에 안 되는 단어 구절에 모든이란 단어가 4번 쓰여요.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착한 일.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모든 선물 세트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선물 세트 뭔지 다 아시죠, 여러분들? 한국 마트에 있는 거죠. 그 명절이 되면 이 선물 세트를 주고 받는데 뭐 과자 선물 세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자를 다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박스로 만들어서 남은 선물 세트. 고기별로 소고기 뭐 부위별로 갈비도 넣고 등심도 넣고 안심도 넣어가지고 만든 소고기 선물 세트. 소세지 종류별로 다 넣는 소세지 선물 세트. 뭐 과일 종류별로 다 넣은 과일 선물 세트. 또 미역, 뭐 새우, 뭐 이런 거, 멸치 다 모아놓은 건어물 선물 세트. 이런 게 선물 세트인데 선물 세트는 여러 가지 종류의 물건을 하나에 모아서 이제 푸짐한 선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로. 그래서 이것을 전해주면 이것을 받는 사람이 엄청 기쁩니다. 저도 어릴 때 이 과자 선물 세트를 받을 때마다 참 즐거웠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심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이런 선물 세트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은혜로,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엄청 좋아하셔요. 하나님은요 착한 일이라고 말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을 착한 일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착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일에 대해서 넉넉히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만 채워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도, 우리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내가 넉넉히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소망하면서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게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첫 번째 자세인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저에게 매달 1-2천 원의 용돈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돈을 받으시고 몇만 원씩 다시 보내오셨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부모님은 제 사정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넉넉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요.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게 지금 빡빡하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봐, 그것 때문에 우리 혹시나 어려움을 겪게 될까 봐 조마조마하시면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만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만큼 채워주지는 않으십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만큼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채워주세요. 그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만큼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그 축복의 노예가 되지 않을 만큼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헌금은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심은 대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게요. 헌금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헌금의 두 번째 자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두 번째 자세는 헌금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헌금이 마음이다인데 헌금은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헌금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 바울이 헌금을 설명할 때 돈을 많이 내라는 말을 단 한마디라도 했나요? 단 한마디도 없어요. 뭐라고 말해요? 대신에 마음에 정한 대로,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만 즐겨내라고 말합니다. 많이 내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마음이 원하는 만큼,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만 즐겨 기쁘게 내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내지 말라고, 인색함으로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제가 헌금 설교를 하기 싫었던 이유는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1년에 한 제 기억으로 3분의 1은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1,000만 원 낼 테니까 뭐 아무개 집도 1,000만 원 내시고 뭐 아무개 집도 500만 원 내시고 그 액수까지 불러주셨어요. 제가 너무 상처가 됐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성경은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헌금의 액수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헌금에 대해서 푸시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마음으로 하래요.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내는 헌금 봉투 안에 들어있는 그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그 헌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스토리를 기억해 가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은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부자가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누가 봐도 입이 딱 벌어질 만큼 많은 헌금을 드렸어요. 반면에 과부는 2렙돈을 드립니다. 한 고드란트라고 말하는데 오늘날 미화로 계산하면 한 1불 50전 정도 됩니다. 햄버거도 못 사 먹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아니라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몇만 불 헌금한 사람이 옆에 있는데 지금 1, 2불 헌금한 사람한테 목사가 이 사람이 더 헌금 많이 했어요 말하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이 말이 뭐냐면은 그들이 낸 헌금을 받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예수님, 헌금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자가 아니라 과부가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그게 맞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적어도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돈의 액수로 보면 부자가 훨씬 더 헌금을 많이 드린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를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 헌금에 담겨진 그 사람의 마음이었어요. 마음. 과부는요, 가난했습니다.
그녀는 배고픈 여인이었어요. 게다가 그녀는 사회적으로 부당한 일을 많이 당했던 여인입니다.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착취를 쉽게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어쩌면 이 과부는 부자들에게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겼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이 과부 이야기 바로 앞 구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불의한 서기관 이야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 구절이 쓴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과부의 두랫돈을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이 과부가 그 서기관에게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긴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이 과부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부자에게 빼앗긴 다음에 억울해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러 나온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과부는 너무나 마음이 속상해서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러 나온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부가 누구한테 돈을 빼앗겼다고 말해요? 서기관한테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서기관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신학교 교수들,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한테 빼앗겼어요. 그러면은 이 과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그렇게 안 물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서기관이 내 돈을 빼앗아 갑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이 안 생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런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 과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을 드립니다. 내 재산을 다 빼앗겼어요. 지금 억울하게. 그 남은 것은 1불 50전이에요. 햄버거도 못 사 먹는데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차비도 안 남았는데. 과부가 형편이 돼서 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과부 이야기를 할 때 과부의 억울한 사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바로 본문 앞에서 과부의 억울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해 두셨습니다. 과부가 정말 배가 고팠을 거예요. 정말 억울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나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없는 것도 지금 서럽고 억울한데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돈까지 다 뺏겨버리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그 예물에,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예물에 자기 마음을 담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물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드린 것보다 더욱더 크고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을 받으셨다는 얘기, 마음을. 빚내서 대출받아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마음으로 드리라는 얘기잖아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심은요, 헌금의 액수에 있지 않습니다. 전 이게 참 감사해요. 만약에 헌금의 액수에 있었다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요, 감사하게도 액수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헌금은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제가 템파에 부임한 지가 올해가 8년째입니다. 계산을 해봤어요. 주일날 몇 번이나 설교했을까? 한 400번 정도 주일날 설교를 했겠더라고요. 그리고 주중 설교까지 합쳤더니 최소한 한 1200번 정도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헌금 설교한 걸 뽑아봤습니다. 그랬더니 5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헌금 설교가. 1200번 설교 중에서 헌금 설교가 5번밖에 안 됩니다. 충격적인 것은요, 주일날에는 단 한 번도 헌금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8년 만에 처음으로 부임해서 헌금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헌금 설교를 하기 싫었던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전에 목사님께 받은 상처도 있지만 헌금 설교는요, 듣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리고 전하는 사람도 힘듭니다.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기다려주면 알아서 잘 할 텐데, 때가 되면 은혜 받으면 알아서 잘 할 텐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 해오셨어요. 한 번도 헌금 설교 안 했는데 거의 매년 해마다 한 번도 지정이 준 적이 없어요. 항상 늘어났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제가 헌금 설교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어제 토요예배 설교가 오늘 주일 설교였고, 오늘 설교가 어제 설교였어요. 그런데 바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설교를 하나님께 주신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못 버티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게, 하나님이 저한테 헌금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그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고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직접 텐트 만들어서 돈 벌면서 그 돈으로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돈에 대해서 예민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대놓고 말했어요. 난 당신들의 도움 받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대놓고 성도들에게 난 당신들에게 사례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대놓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돈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신앙생활 성숙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온전히 신앙생활,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그 신앙생활이 성숙해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돈을 포기하지 않는 돈을 포기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이 진정으로 성숙하기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헌금을 가르쳤던 거예요. 바울이 돈이 좋아서 헌금을 강조한 게 아니라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성숙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헌금을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틀린 거예요. 제가. 때가 되면 깨닫겠지, 때가 되면 드리겠지란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사람은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먼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결단한 다음에 하나님이나 돈이나 하나만 선택해라는 얘기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온전히 거듭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어갈수록 만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돈의 힘으로 산다고 우리들을 속일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어갈수록 사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돈에 집착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만몬 사이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절대로 두 개 다 못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해져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완전히 다르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 주는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이 주는 안정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신다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온전한 헌금 생활을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율법 때문에 11조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11조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11조가 너무 많이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넘어서 10의 2조, 10의 3조, 김동호 목사님 같은 분은 10의 5조를 드립니다. 10의 9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차이점이 뭡니까? 11조도 아까워서 못 내는 사람이 있고 10의 5조, 10의 9조를 드리는 사람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그럴까요? 쓰고 써도 남아서 그럴까요?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좋지만 돈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거예요. 돈이 좋지만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11조가. 그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11조는 내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11조는요, 돈 없이는 내가 살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내가 살지 못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11조는 내가 돈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겠습니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11조는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얘기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에 돈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의 논리로 볼 때. 세상의 논리로 볼 때도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온전한 헌금생활을 하지 못한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돈을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진짜 내 마음 안에 있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 그 고백을 증명해 보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라보실 거예요. 헌금은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형편이 좋을 때나 형편이 어려울 때나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능력 되시고 내 삶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헌금은 마음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예배 시간에 우리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했었잖아요. 이 찬양 같이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주일학교 찬양인데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성경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얘기예요? 밭에 보물이 있어요. 우리 옆에 밭에 보물이 있습니다. 내가 거기 보물이 있는 게 알아요. 그럼 내 마음이 그 보물에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사를 보니까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다고 말합니다. 왜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판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다 달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마음만 좀 보여줄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최소한의 11조라는 거예요.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천국은 마치 결단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